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5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렵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다 같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안에서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은 모두 무언가를 기다리며 살아갑니다. 합격 통지를 기다리는 수험생들의 마음 너무 간절함으로 기다리지요. 또 승진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했는데 혹시나 내가 암은 아닌가, 정말 간절함으로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지요. 문자 하나, 전화 한 통을 기다리며 하루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기다림을 힘들어하는 시대입니다. 택배가 하루만 늦어도 서비스 센터에 전화를 해가지고 난리 법석을 그리고 왜 안 보냈느냐고 화를 내고 분통을 토하기도 하는, 기다리지 못하더라는 거지요. 우리가 유튜브 이렇게 영상을 보다가도 영상이 갑자기 버퍼링이 걸린다든지 넘어가지 않으면 그 몇 초 상관을 기다리지 못하고 어떻게 다른 것으로 이렇게 빨리 넘기지 않습니까? 기다리면 왠지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손해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기다림의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절망스럽더라는 거죠. 자연재해, 대형 참사, 경제위기, 전쟁 등등 거대한 문제 앞에서 인간은 자신이 너무나도 연약하고 유약한 존재처럼 그렇게 느낍니다. 대강절은 벼랑 끝에서 소망을 경험하는 기간입니다. 절망의 나락에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수록 희망은 더욱 값지게 다가오더라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시몬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단순히 오래 기다린 사람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바르고 그리고 경건하게 기다린 사람이었다는 거지요. 시몬의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몬. 제일 처음에 시몬이라는 이름이 어디에서 등장한지 아십니까? 성경을 처음에 창세기부터 읽어보면 나오잖아요. 어디에서 나오냐면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33절에 나오거든요. 그 이름이 야곱의 부인 레아가 야곱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남편으로부터 좀 사랑받기를 원해요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런데 그 아들이 딱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시몬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고통을 아시고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래서 이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름과 같이 오늘 본문의 시몬은요,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의롭고 경건하였다라고 말하잖아요. 여기서 의롭다는 단어는요, 관계적 의로움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보여지는 의로움이라는 거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애쓰며 살아간 사람이라는 거지요. 자,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의 삶 가운데 의로움과 경건함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고 흘러나오더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런 사람은 몸을 단정하게 합니다. 생각을 바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갑니다. 카이스트 교수이며 롯데 그룹의 디자인팀 대표인 그 배상민 대표란 분이 프로그램 기독교 그 TV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의 그 간증 가운데서 그분이 뭐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학교를 나왔고 그 학교를 졸업한 후에 또 그 학교에 교수가 되었고 그렇게 하다가 한국 카이스트라는 대학에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과학적으로 제일 유명한 제일 뛰어난 대학에 이제 디자인 산업 디자인 교수로 이제 발탁이 되어서 그렇게 일을 하는데 자기가 자기 힘으로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정말 죽을 똥 살 똥 그 디자인을 이렇게 할 때는 노벨상과 같은 디자인계 노벨상과 같은 상을 15년인가요? 13년인가요? 그때 2개밖에 못 탔는데 카이스트에 오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딱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했을 때 그 당시에 53개인데 지금 뭐 훨씬 더 많이 받았을 것입니다. 그 디자인 획기적인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 뭐 디자인계 노벨상이라는 그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으로부터 이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정말 비결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모님, 어머님은 고신 즉 교회를 다니면서 그 외가 쪽에는 전부 다 뭐 선교사님, 목사님, 뭐 교계에서 일하시는 그런 분들.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아주 엄격하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익숙한 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 아버님은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형제들 다 군인들, 뭐 장교들 출신들이고. 그러니까 거기 시작은 아침 5시에 어릴 때부터 5살 된 아이들을 다 깨워가지고 5시부터 아침 예배, 가정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뭐 특별히 성경을 많이 읽거나 성경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신앙의 백그라운드가 어디에 있는가 보니까 그 아침에 억지로 깨워가지고 말씀을 어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 일평생의 기준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마음 가운데 쭉 쌓였다는 거예요. 디자인이라는 걸 뭐 희한한 사람이 다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좀 이상한 쪽으로 막 이렇게 개발된 그런 생각이 아주 다양하고 창의롭게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오는 곳에서
그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부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어릴 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들었던 그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의 삶을 주관해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업 디자인하면 그림을 잘 그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다 한 번도 미술학원을 다녀보지 못한 이분이 그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놀라운 창의성이 그 안에 흘러넘치게 되었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자신은요, 정말 중요한 것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결국은 나오더라는 거예요. 오늘 시몬의 삶도 그랬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어두운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론적으로는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가 알고 그리고 살아갔지만 그 당시에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하면요. 정치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성전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침묵하고 있었고 영적으로는 선지자의 계시가 완전히 단절되어진 영적 암흑기간이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나라는 존재했지만 하나님 없는 나라, 자유가 없는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린 것은요, 어떤 나라의 왕이나 아니면 경제적 안정을 기다린 것보다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이제 임하는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린 것이죠. 메시아의 도래를 기다렸지만 여전히 그들은 어떻게 해요? 영적 암흑 가운데서 기준을 잡지 못하고 성전에서 예배는 드렸지만 그 예배가 종교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로 드렸다는 것이지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암흑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갔는데 단 한 사람, 시몬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다고요? 매일매일의 삶이 의롭고 경건한 삶으로. 누구를 기다렸다고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라고 말하지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준비를 했다고요?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그 자신을 치면서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 위에 임하더라고 말씀하지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고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싶습니다. 소망하는 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점으로 잡으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 보는 겁니다. 우리는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의 삶이 여러분 우리가 뜻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잘 그렇게 되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하고 실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은 별로 들어주시지 않는구나. 하나님 내게 도움이 안 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시몬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적 암흑기간이었고 뭔가 막힌 것 같았고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는데 그런 걸 느끼지 못하던 그 시기에 한 사람만을 어떻게 했다고요? 의로움으로 자기 자신을 구비시켰다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는 세상과 붙하지 않겠다. 양다리 걸치지 않겠다. 나는 믿음으로 서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고 준비하면서 나간 인생이라는 거지요. 이스라엘의 위로는요, 뭘 의미하냐면은 26절에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이제 들었잖아요.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아가는데 여러분 언제 메시아가 올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그런 상황.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는 평생 나는 결단한다는 거예요. 의로운 삶, 경건한 삶. 그러면서 여호와의 위로를 기다리겠다 하면서 살아가더라는 거죠. 시몬이 기다리면은요, 여러분 근거가 있었습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채 평생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말씀이 그 안에서 작동하더라는 거예요. 네가 죽기 전에는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할 것이다.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해야 이제 너는 평안히 죽음에 이를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기다림은요, 누구에게나 쉽지 않은 고통의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날마다에 누구와 함께 하느냐? 성령 하나님이 그를 그 위에 임하면서 그를 도와주시더라는 거죠. 25절에 비결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라고 얘기합니다. 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는 끝까지 기다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정결 예식을 하기 위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많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매일매일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 드리고 거룩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보았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아기 예수를 보고 시몬은 예수가 누군지 금방 알아차렸다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평소에도 어떻게 해요? 민감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자석에 N극과 S극이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딱 되자마자 어떻게 해요? 탁 붙듯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지금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온 그 장면을 바라보자마자 이분이 누군지 금방 알아보더라는 거죠. 여러분, 시므온은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평범한 하루 속에서도 항상 깨어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시므온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성령의 약속을 믿고 평생을 기다려 왔습니다. 결국 이 기다림의 시간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 하느냐, 아니면 나 혼자 지루한 기다림의 시간을 기다리느냐,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혼자서 기다리면서 견디면서 가려고 해보십시오. 금방 지칩니다. 여러분들의 의지로 뭔가를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악한 것들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를 않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할수록 어떻게 해요? 세상 유혹은 더 강력하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해 오더라는 거죠. 자, 내 힘으로 가지 않고 그러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다는데, 여러분, 그 성령이 그 안에 그 위에 임하더라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 안에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나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름 부어주시는 건 누구한테만 주신다고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도 왕, 제사장, 선지자와 같은 그런 권한을 주시고 머리에 뭐라고요? 인을 꽝 찍어 주셔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뭘 하신다고요? 그 보증으로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을 통하여 너희 혼자 가는 길이 아니다. 성령께서 함께 가심을 통하여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고 답답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들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시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힘으로 견딜 수 없고 내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그 순간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믿느냐 아니면 무시하느냐 그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재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그냥 잘 모르겠는데요, 아니면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런 의미입니까? 여러분, 이걸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하죠. 많은 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적용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그것을 믿고 있는가 아니면 무시하고 있는 걸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바쁜 가운데 살아갑니다. 정말 바쁘지요. 이 가운데서 안 바쁘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하면 아무도 손 안 들 겁니다. 다 바쁩니다. 아이들 키우느라고, 직장생활 하느라고, 학교 다니느라고 얼마나 분주하고 바쁜지 모릅니다. 목사님, 제가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대부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도 바쁩니다. 그런데 그 바쁜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은 과연 몇 분이나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온전히 주님께 집중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을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주님도 내 바쁨을 이해하시겠죠.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주님은 사랑이 많으시는 분이니까, 자비하신 분이시니까 내가 좀 여유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 주시겠죠. 아니요. 그 선택은 누가 하느냐면요, 우리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한다는 사실을 믿는 분들은 왕같은 제사장이요, 정말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를 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요, 이 땅에서 이렇게 함부로 아무 때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택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능력을 발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배상민 대표가 했던 그 말이 그겁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목적을 두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한테 흘러넘치더라 하는 그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능히 기다리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재림을 기다린다고 말하지만 정작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재림을 기다리는 삶은요, 하늘만 쳐다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오늘의 삶을 성령 안에서 살아내는 삶입니다. 어떤 여성도가요, 목사님께 상담하는 내용이 이제 기독교 방송에서 이제 이렇게 딱 되는 걸 봤는데,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목사님, 저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 주일학교도 열심히 다녔고요. 그리고 대학교 때도 뭐 나름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1학년 때 친구가, 세상 친구인데 재미삼아 타로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재미삼아 타로점을 한번 보러 가보자 해서 타로점을 보러 갔어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타로점 전기가 맞는 거예요. 재밌다. 그러면서 2차, 3차로 계속해서 타로점을 계속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타로점뿐만 아니라 좀 용안하던 점집에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점을 보기도 하고요. 사주팔자도 보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그게 실제 방송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목사님, 그게 정말 죄인가요? 아니, 재미삼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다고 구원받은 내가 뭐 구원 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 목사님이 우리 자매님이 참 산가운데 힘든 일이 많으셨군요. 꼭 전까지 보러 다니실 정도로 힘든 일이 많으셨던 것 같습니다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자매님 결혼하신 지 4년 되셨다고 하는데 남편이 바람을 피고 들어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가 본부에는 당신이야. 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만 사랑해. 하지만 재미삼아 그래도 밖에 나가서 좀 재미도 이 여자 저 여자도 만나보고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당신은 실망하지만 나는 내 마음에는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한다면 자매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럼 못 살죠.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런 마음 아니실까요? 그게 영적 간음입니다. 내 생각에 좋을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생각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해도 하나님이 다 용서하시고 저렇게 해도 다 이해해 주신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택함을 받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진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오해하면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를 계속 억압하는 분인가요? 우리는 그렇게 구속된 상태에서만 살아가야 되는 건가요? 하지 말라는 건 그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렇게 억눌린 상태로 그렇게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렇게 기다려야 하나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잖아요. 아니요. 주님 안에 가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세상의 것들은 별로 즐겁지가 않는 거예요. 예전에 나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신나게 술 마시고 할 때 그것이 제일 재밌는 일인 줄 알았는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모습이고 내가 죄악 가운데 가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는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능력 없는 그런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이여 임하시옵소서,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야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갈 수 있습니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과 버타는 모습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한다면 우리 안에는 여전히 악한 것들에게 휘둘리는 연약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28절에 32절의 내용을 보면요, 시몬이 아기 예수를 안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자, 예수님을 다 아기 예수를 보았는데 이 예수님이 하실 일이 보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민을 위해 준비한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이방의 빛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분이고 또 백성에게도 영광을 가져주신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이제 나는 주님을 보았기 때문에 편안히 죽어도 된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이 예수는 그저 가난한 집안의 아기였을지 모르지만 시몬에게는요, 이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이었고 역사를 바꾸는 시작이고 아주 작지만 이미 완성된 약속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임하더라고요? 의롭고 경건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부던지도 애쓰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오실 예수, 메시아, 구세주를 보게 하시더라는 거죠.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잖아요. 34절 35절에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폐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중립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언제까지든지 다 용서하시고 다 기다려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분명히 중간에 서십니다. 판단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 가운데도 양이 있을 것이고 양과 염소로 나뉘어질 것이고요. 등과 기름을 준비한 분들이 이쪽에, 그리고 등만 준비한 신부가 이쪽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그렇지 못한 백성으로 나뉘어지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것을 행하실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가 지금 오늘 본문의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도 드러내시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사람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람의 진짜 마음을 드러내신 분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환영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거부당하고 그리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마리아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이 그렇게 네 마음이 찔릴 것이다 라고 마리아에게 말하죠. 그 일이 나중에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발가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렇게 고통하여 죽임 당한 것을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 아래에서 보게 되잖아요. 35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신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히 드러내십니다. 그때 가서 내가 교회도 열심히 다녔는데요. 그때 가서 내가 예수님 잘 압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해도 그때 가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지금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독일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바리아라는 성에 루드비 공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이 폭군이었어요. 막 사람들 함부로 대하고 괴롭히고 정말 세금도 막 많이 걷어들이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굉장히 포악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공작이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 있는 작은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도를 하는데 이 성전 제단 오른쪽에 글이 이렇게 쫙 순간적으로 딱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서운 심판이 이 말이라는 게 딱 이렇게 쓰이고 그 앞에 인들이 하는데 이 인들이 대인지인지 만선지 이언지 그거는 보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 3일 안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내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야. 그 생각으로 그가 왕비라든지 왕의 가족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 백성들에게 잘못했던 것들 이 3일 안에 정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선으로 덕으로 그렇게 막 행하였다는 거예요. 칭찬하고 권면하고 이때까지 세금을 많이 받았던 것도 세금도 낮춰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 3일을 보냈습니다. 이제 내가 죽는구나 하고 딱 섰는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이 아니고 석 달이구나. 그래서 석 달 동안은 이제 백성들에게 다가가서 백성들의 아픔을 격려하고 가난한 자들에게 어떻게 나누어 그 세금을 가지고 나누어 주고 그렇게 해서 덕으로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 이게 3년이라는 뜻이구나. 3년 동안 그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나라의 백성들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선하게, 바르게, 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는 경건하게 그렇게 서나갔다는 것입니다. 드디어 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빵빠레가 울리면서 독일 황실에서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당신을 우리 이 독일 제국의 황제로 모시길 원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신의 소문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났습니다. 당신 같은 분이 이 나라를 다스려 주신다고 한다면 정말 이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럼 결국은 그가 왕이 되었다는 게 물론 동화 같은 얘기입니다. 하지만 그가 그렇게 변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것이다. 분명히 예수님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어떻게 기다려야 할 것인가. 선택했다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내가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때 그는 의로움, 경건함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림절의 기간은요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그것이 이제 남은 4일이 될지 아니면 석 달이 될지 아니면은 3개월이 될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 불러주셨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나는 살아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바로 시므온처럼 우리도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서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도와주시고 성령 안에서 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꾸 흘러나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분 한 분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내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성령의 임하심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장소, 주님의 복이 흘러내리는 장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는 그 장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날마다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기다리심을 통하여서 은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